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전쟁은 두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첫째는 전쟁에 앞서 평화를 선언하고 그 다음 이 평화 선언을 받아들이는 경우와 거절당하는 경우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을 달리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도시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합니다. 즉 모든 것을 진멸하는 헤렘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멀리 있는 도시는 앞의 규정과 같이 처리하나 가까이 있는 도시는 즉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은 일체에 숨쉬는 것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들 민족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엄격한 처리 규정을 목적을 설명하면서 18절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첫 번째 전쟁법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멀리 있는 성읍들과 전쟁을 할 때 먼저 평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이 그들이 한 평화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에만 전쟁을 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평화의 선언을 수용한다는 것은 적들이 자진하여 항복을 선언하고 노예로 또는 종으로 그렇게 섬기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위장 전술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기브온은 정복을 면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11절에서 섬기다라는 표현은 부역, 강제로 동원된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나 부역자들은 11절의 설명처럼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인들 가운데서 자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예는 앞에서 이야기한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평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의 계약을 체결할 때 멀리 떨어진 도시에 적용되는 전쟁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신명기 20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평화의 제안을 거절한 도시의 처리 방식을 규정합니다. 평화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은 전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적의 도시를 점령하는 과정은 대개 고대 서부아시아 지역의 전쟁 관습에 따라서 4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의 선언입니다. 둘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포위를 합니다. 셋째는 점령을 합니다. 넷째는 점령 이후의 처리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남성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 및 도시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쟁법에서는 특별히 헤렘이라 불리는 진멸법의 규정을 소개합니다. 멀리 있는 도시는 평화조약의 전쟁법을 적용하지만 가까이 있는 도시, 이제 차지할 그 땅,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헤렘의 규정인 진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진멸법이란 전쟁에서 점령한 지역 내의 모든 생물, 즉 모든 숨쉬는 것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방신들을 섬기는 배교의 유혹이 일어나는 곳에 이 헤렘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모든 가축을 죽이고 도시와 도시에서 탈취한 물건도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이러한 소각행위는 당시 관습에서 제물을 온전히 드리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헤렘에 속하는 물건은 야훼께 속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범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그 성은 헤렘에 처해야 했습니다. 즉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또 탈취한 것들은 다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이 여리고성의 헤렘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음 전쟁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18절에서 그래서 헤렘의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무조건 섬멸해야 하는 이유를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정스러운 가나안의 제의들, 즉 예를 들면 어린이를 제사로 바치거나 또 사제들과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행위 등 그러한 다양한 가정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죽이고 이방 신들을 다 파괴해야 된다. 즉 헤렘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그들의 악이 이제 관영하였으므로 그들의 악이 찼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면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가까이서 자주 접하다 보면 경계심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는 내가 하면 어때?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에 물들기가 쉬운 우리 인간의 습성을 아시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된 백성들 속에 들어갈 때는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우상들을 파괴해서 처음부터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헤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거민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후궁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후궁들이 데리고 온 다른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결국은 나라가 나뉘게 되었고 그 나라들도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공동체의 거룩성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치리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의 죄인은 공동체에서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않거든 내쫓아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결국 죄가 있는 그 사람의 그러한 습성들과 죄의 또한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생명의 길을 떠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의 고통과 고난과 또한 죄의 여러 가지 결과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역사를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렘의 법을 어겨 범죄한 아간을 제거한 후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요소를 철저히 진멸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